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63편 1절부터 4절. 예, 우리 화면에 나왔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예,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날씨가 갑자기 또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좀 복장을 좀 약간 달리 했는데요. 이제 어제는 또 오랜만에 많은 비가 또 밤새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잘 또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단연코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는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우리 인간편에서 믿음이죠. 인간편에서. 그리고 또 우리 인간편에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정말 완전한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다기보다 정말 하나님 편에서 다 하신 거죠. 우리가 단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50일 동안치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단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편에서는 믿음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정말 우리가 모른다면 사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먼저냐, 믿음인 사람이 소망이 있냐, 없냐, 또는 사랑이 먼저냐, 이런 어떤 사람마다 또 성향에 따라서 또 내가 또 추구하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가치 내지는 내가 정리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관을 따라서 마치 믿음과 사랑과 소망만 우선순위가 달리 있고 뭔가 이렇게 때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세 가지를 떼놓고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일단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 가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만을 굳이 꼽자 그러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꼽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분도 아마 일말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믿음이죠. 어찌됐건 하나님의 사랑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하고 넘어가야 하는 정말 필수 코스죠. 필수 코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자꾸 건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커지는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전 체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런 건 있죠. 정말 고지식하게, 정말 고지곳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정말로 우직하게 믿으면 그 약속대로 성취하는 그 응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있어도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부분에 아직 익숙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약간 좀 이렇게 따로 논다 그러나요? 믿음은 분명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각각의 플랜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초조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선하게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표현한 부분을 가지고 또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63편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안에도 들어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인자와 자비. 인자나 자비나 사랑 다 같은 의미죠. 이거를 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인자, 주님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생명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생명보다 낫다고.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사실은 의문을 품고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을 한번 내보세요. 생명보다 소중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뭐 우리 속된 말로 죽으면 끝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데 거기서 정말 뭐 영생이 무슨 교리가 무슨 소용이고 여기서 어떻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사는 것 자체가 우린 생활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생애 활동이라고 이제 우리가 좀 넓혀서 표현하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사는 거죠. 사는데 뭐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더 풍요롭게, 더 재밌게, 더 행복하게, 더 의미 있게 여러 가지 이제 미사역어를 붙여서 수식어를 붙여서 사는 것을 이제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기본, 그 핵심에는 산다는 게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좀 한때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 신념이나 교리 안에 이렇게 함몰돼 있었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기독교가 어떤 생명보다는 헌신이나 어떤 그 목숨을 바치는 일에 더 이렇게 뭐랄까 익숙하거나 더 강조점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마인드예요. 이게 사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대한 내용이 사실 많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헌신하는 내용들,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전혀 이렇게 이질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냐 이게. 하나님은 소위 말하면 구약의 어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건 이교도적인 행동이지만 어찌됐건 뭔가 이 제사, 나를 바치는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헌신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분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신앙 안에서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헌신을 즐겨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단어, 그 문맥, 성경에 나온 그 구절만 딱 집어다가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기독교는 뭐 어떤 종교냐? 종교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종교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고 있으니까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기독교에서 생명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게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뭔가 이렇게 과거에 정말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지금 그의 어떤 유언을 따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어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 이거예요. 생명, 호흡. 예? 예? 호흡을 주신 분이에요. 호흡, 푸시케.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떤 이제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신 거냐? 이제 우리는 뭐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땅의 목숨만 보이니까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영원한 세상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또 상황이 절망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이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셔서 이제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불구덩이에서 계속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원한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이게 이런 얘기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우리의 성령 안에서 체험들이 다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냐 이거예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 이거 생명.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생명을 떼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이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의 삶을 포함하는 거죠. 이 땅의 목숨을 포함한 우리 영이 이 땅의 육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지속하는 이 생명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에 속한 그 삶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죠.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냐 이거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규모 있게, 의미 있게, 생명력 있게 만드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삶이 신앙이라 이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과거부터 항상 이 사이비 유사, 좀 이단 어떤 종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생명을 바치도록 강요해요. 그리고 저들이 뭔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저들의 교리 안에서 이렇게 들어있는 그 절대자는 우리에게 헌신과 생명을 강요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이 교회 안에 그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모임체 안에 가게 되면 계속 생명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가장 좋은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스탠바이가 돼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된 거예요. 목숨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시간, 나의 달란트, 그다음에 나의 재산, 나의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나의 목숨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딱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이제 최고 이제 신앙자인 거죠. 근데 참 염려스러운 사실은 이러한 기준이 우리 그 기독교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염려스러운 사실이냐? 사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알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건요. 하나님은 생명을 앗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뭔가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과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해 모든 걸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또 살게 하신 삶의 본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게 사실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죠.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게 교회가 이게 이상하게 정말 교리 안에서 교인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 방향성이 헌신을 강요한다. 이게 헌신을. 교회는 점점 커지죠. 유형의 교회는 점점 커져요. 근데 내 안에 성전된 내 안에 그 교회가
이제 유형의 교회가 커지는 규모와 이게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내 신앙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정작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뭔가 은밀히 하나님과 정말 교류해야 될 신앙의 어떤 핵심 가치들은 낱낱이 까발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순위를 매겨지고 그것들이 마치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이렇게 독려하는 어떤 수단이 돼버리곤 하죠. 네, 정말 굉장히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삶의 가이드, 삶의 지침,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하나님에 속한 자녀의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그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정말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 이게 생명. 삶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시니까. 근데 그 생명 대신 주님에게 가서 교회가, 또 교회 목회자가, 이게 교회가 성전이 돼버리고 교회 목회자가 제사장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나는 언제든 스탠바이, 나를 다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최고 엘리트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줄 세우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 타락이죠. 완전 타락이죠.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어떤 달란트를 드릴 때도 있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서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자원함과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고, 이게 뭐 공개되고 까발려진다고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신앙을 매기는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의 매 순간순간마다 과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물론 그거에 감사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굳이 공개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도리어 나의 또 생명을 또 앗아가는, 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어떤 상황까지 나를 몰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독촉하신 적도 없거든요. 저는 비단 저의 이 지금 설교가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또 하나님 향해 뭔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그러들지 않게 하기를 바라요. 구분하라는 얘기거든요. 교회의 역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각각의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평안을 찾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 생명이 넘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용모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일, 마치 그게 신앙이 잘 되고 네가 하나님께 정말 그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갚아야지, 마치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다른 쪽인 것처럼 설교하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이것이 다른 쪽일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그 다른 쪽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말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인데 교회가 망쳐놨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한편으로. 이렇게 도식화 시켜놓고 정령화 시켜놓고 그것을 어떤 믿음의 어떤 사양화, 믿음이 어떤 사장화되는데 한쪽 부분이 그거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드는, 쩔름발이가 되게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내가 얻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향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때,
나는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다윗이 저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궁전에서 쫓겨서 이 광야에 나가서 이제 쓴 시라고 이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추측되고 있는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요 전혀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이제 압살롬은 자기의 이제 친동생 다말이 또 다른 이제 그 다윗의 어떤 형제 첫째이지만 암논 전혀 이제 그 뭐랄까 피가 안 섞인 그 이제 형제긴 하죠. 이복 형제로부터 이렇게 다말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것을 이제 복수하려고 나중에 결국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고 있다가 다시 이제 왕이 다윗이 불러서 저가 이제 궁전에 왔지만 이제 완전히 이제 틀어진 마음으로 이제 다윗의 왕위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저가 계획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일이 일어나고 다윗이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참담하죠. 아버지로서 이 첫째 아들이 죽은 것도 참담한데 그 이후에 저가 잘 있나 싶었더니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리를 노리려고 이렇게 뭔가 정말 엄청난 일을 꾸미고 실제로 이제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이 광야로 내쫓겨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저가 이제 이 시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까지 보면 좀 뭔가 저의 상황이 얼마나 갈급한지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이렇게 이제 하고 뒤에 이어서 계속 또 있긴 있지만 여기다 끊었는데 이걸 보면서 다윗이 체험한 게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다윗이 뭘 체험했느냐? 아마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신임을 얻었던 왕 중에 하나인데 왜 그렇게 신임을 얻었을까? 그래서 저의 인생사를, 저의 이제 삶의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여러분이 이제 쭉 찾아보다 보면 다윗이 뭐 그렇게 또 이렇게 뭐 좋은 일, 옳은 일만 했던 왕도 아니에요. 저의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막 저의 과오 쪽만 따져보면 저가 이렇게 잘못된 이 일을 통해서 이 밧세바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정말 꼬여버린 가족사 그것을 아주 처절하게 그냥 정말 몸으로 그 죄값을 그냥 다 담당하는 그로 인한 정말 혹독한 그 인생사를 저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자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다윗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고 또 다윗이 어떤 부분을 향해서 늘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잖아요. 사울로부터도 위기가 있었고 이제 자기 친족 자기 아들로부터도 이런 위기가 지금 도래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황당한 상황들 속에서 저가 자신의 마음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까지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했을 때 지금 여기 본문에 저는 그 답이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다윗은 생명보다 나은 주님의 인자를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생명보다 나은 주님의 인자. 통상 우리가 아무리 뭐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해서 목숨을 바친다? 대단한 일이죠. 그거 자주 있는 일도 아니죠. 예,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통상 그것을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랑에도 목숨이 걸리면 얼마든지 이렇게 번복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내 인생이 끝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뭐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라 조금 좀 망설여지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지금 세계 정세도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나라는 한 나라를 지금 이제 공격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이제 방어하고 있는 입장에서 외부에서 자기 나라를 지킨다고 이렇게 막 속속 이렇게 귀국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나라 어떤 나라 국민들이.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하나 바치는 거 자기는 아깝지 않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도 목숨을 바꿀 만한 가치가 가끔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랑하는 어떤 가치들, 소중한 가치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우리는 통상 상식적으로 목숨보다 귀한 건 없는 거죠, 사실. 목숨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잠깐 제가 이제 약간 사이비 종교 잠깐 얘기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게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면서 너무나 쉽게 여러분의 그 목숨이나 여러분의 삶의 어떤 기반을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 여러분 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정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을 여러분의 신앙이 움츠러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안에서 막힌 거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내 생각하시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렇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체험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움츠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움츠러든 그 마음의 조금마저도 다 가져가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리필해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우리를 계속해서 힘내게 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전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노출돼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이제 사람이라면 지칠 만도 한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두드리시고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나에게 정말 생명에 속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되살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길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냥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규모 안에서, 그것이 어떤 목회자의 입에서, 그것이 어떤 정말 특별한 어떤 루트에 의해서 정량화되듯이 정해진 코스로 그렇게 계속 강조되고 말해진다는 것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자는 각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필요성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이 여전히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마저도 정말 때로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엄청난 정말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은 뭐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자신을 다 내어주신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힘이죠. 뭐가 힘이겠습니까? 그 힘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야금야금 하나씩 둘씩 삶의 다양한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을 계속 이렇게 비맞듯이 하게 되면 이게 언젠가는 내가 정말로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목숨의 가치조차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견되지 않을 정도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당연하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등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정말 어떻게 이게 신앙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요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허물이 많은 존재, 어떻게 보면 허물이 많아도 정말 이렇게 상징적으로 많은 존재를 하나님이
대놓고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하셨을까 봤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정말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보다 나은 인자하심을 체험한 자구나.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보다 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생명보다 나은 그 인자,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이 땅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오늘 이 주제와 관련 설명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내 삶의 하나하나 영역을 점점점 바꿔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이 생명보다 나은 사랑을 정말 성령 안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생명보다 나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누군가 가르쳐서 누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 가치 안에서 충분하게 체험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몸이 움직이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시간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